살다 보면 정말 이건 불가능하다 싶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.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과연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?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, 믿음이 싹트고 자라나는 그 5단계를 우리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?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던 한 아버지도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. 그의 선택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여정이 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, 헤롯 왕의 궁정에서 일하던 꽤 높은 관리, 그러니까 왕의 신하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정말 큰일이 터졌죠.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. 모든 방법이 다 막혀버린 바로 그 절망의 순간,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신하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요, 믿음이 성장하는 보편적인 5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엔 그저 시작하는 믿음이었다가 인내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증되고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. 그럼 그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모든 위대한 여정이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요,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주 작은 불꽃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그리고 그 불꽃은요, 희한하게도 가장 어두운 위기의 순간에 타오를 때가 많죠. 이 신하의 첫 믿음은 4가지 요소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아들이 죽어간다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죠.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. 둘째,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. 이게 중요해요. 뭔가 들은 게 있었던 거죠. 셋째,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. 행동으로 옮긴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높은 지위나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. 바로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. 근데 있잖아요. 이렇게 시작된 믿음은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. 자, 2번째 단계,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.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에요. 다급한 아버지가 왔는데 당장 달려가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. 이건 신하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도전이었어요. 너희 믿음이 정말 내 말을 믿는 거냐, 아니면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는 거냐 하고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순간이었죠. 하지만 이 신하,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. 예수님의 그 차가운 듯한 말씀에 물러서지 않습니다.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대신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죠. 주님,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 주십시오.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. 이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, 인내하는 믿음인 거죠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, 전환점에 도착했습니다. 믿음이 단순히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,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 결정적인 단계입니다. 예수님은 신하에게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십니다. 딱 한마디, 가라. 함께 가주시거나 안수를 해주시거나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.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정말 강력한 약속을 주시죠. 내 아들이 살아있다. 어떤 물리적인 증거도 없이 오직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신하의 반응을 보세요.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즉시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.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약속 하나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. 바로 이 순종하는 행동이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했습니다.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.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,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. 신하의 순종이라는 행함이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셈이죠. 그러니까 믿음은요,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행동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. 순종했던 이 믿음이 어떻게 개인적인 확신으로 굳어지고 마침내 공동체를 향한 증거로까지 확장되는지,
마지막 두 단계를 한번 보시죠.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먼저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. 길을 가고 있는데 집에서 온 종들이 마중 나와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하죠. 근데 그는 여기서 그냥 와 하고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묻습니다.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간이 언제냐고 확인하죠.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음을 깨닫고 그의 믿음은 완벽하게 확증됩니다. 이렇게 내 믿음이 확실해지면요. 그 다음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. 바로 증거하는 믿음이죠. 이건 막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.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일을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결과인 거죠. 신하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을 가족에게 증언했습니다.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? 놀랍게도 그의 온 집안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.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믿음이 퍼져나간 걸 넘어서요. 한 가정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한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또 인내와 순종을 통해 어떻게 확증되며 마침내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파되는지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.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이 여정의 어디쯤에 와 있나요?